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오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 귀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 귀한 성도들 삶의 많은 현장 속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또 치유가 되고 전도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현장에 있느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아파트 문화나 또 사람들이 밀집 문화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옆에 사람도 같이 교류가 없는 시대가 될 수 있고, 또 조금 더 이제 확대시키면은 많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간표로 시대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 복음의 망대로 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현장을 살리는 망대로 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 골로새서 마지막 중요한 말씀으로 받고, 또 골로새서와 또 지금까지 옥중서신의 내용들을 쭉 읽으시면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데는 이런 구절도 여기 있었나? 너무 생소하게 느껴지고, 한 번도 못 읽었던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딱 부딪혀오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이 좀 읽으시면서 응답받는 시간표도 와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이 시대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 오늘 응답의 제목입니다.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함께 봐야 될 것은 이 시대를 왜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왜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냐, 그것은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의 비밀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게 발전되어서 이 영적인 문제가 발전되어서 수많은 이런 문제로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영생의 비밀이 회복되면 모든 것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내 인생이 되고 거기에 헌신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또 마리아와 많은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했죠. 너 후대를 놓고, 정말 너와 네 자손들을 놓고 바로 울어라, 기도해라 했습니다. 예전에 또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상기해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이제는 좀 기도의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가면 갈수록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참 필요한 많은 부분들이고, 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참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지금 뭐 20대, 30대, 40대 특히나 이제는 사람들이 이 귀중한 이 복음을, 또 이 종교나 이런 많은 부분에 관심이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그렇다. 사람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옛날에는 지나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는 달랐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시대를 놓고 누가 눈물을 흘릴 것이냐, 누가 아파할 것이냐, 누가 이 시대에 이 부분을 놓고 욕을 하지 않고
그 시대의 영적 문제를 알고 기도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올라오는 행복,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오는 행복이 인생입니다. 물질이 많다 안 많다 이건 행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또 조금 많이 또 내가 좀 잘 되었다 안 됐다 성공의 기준도 아닙니다. 어떤 데는 내 인생 스스로 이제는 내 약한 것을 이길 수 있다. 또 어떤 데는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지만 또 어떤 데는 쾌락을 가지고 행복하려 하지만은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육신을 벗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가 이제 요즘에 좀 장례식이 조금씩 이제 자주 있는 편인데 뭐 이제 여러분이 모시던 이제 부모님이 이제 조금 연세가 많다는 부분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우리도 다 벌써 죽을 나이인데 우리는 좀 오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평균 나이가 40몇 살, 50몇 살, 뭐 60몇 살 이런 시대인데 이제는 환갑이란 뭐 오죽했으면 환갑을 하겠습니까? 바로 빨리 죽기 때문에 이제 새로 산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는데 지금 장례식을 쭉 이렇게 하는 가운데 결국 우리가 다 놓고 갈 건데 우리가 그렇게 뭔가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영원히 살 것 같고 내가 또 이것을 많이 취하면 행복할 것 같고 또 내 자녀에게 많이 물려주면 내 자녀가 행복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남아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의 비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의 비밀이 최고의 인생이구나. 하나님으로 행복감을 느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 속에 불만족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 체험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물질 때문에 또 내가 좀 건강 때문에 나의 또 이런저런 또 과거의 상처 때문에 또 이런 많은 내 약함 때문에 또 내가 조금 못 누리고 쾌락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아직 여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뭔가가 불만족이 있는 사람들 많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생의 비밀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느끼는 만족을 느끼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이번 주간에 응답의 시간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은 팔자 고쳐서 정말 나도 잘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잘 되고 또 물질적으로 많이 성공하면은 행복할 줄 알고 또 그리고 내가 성공하여 바베드라를 쌓으면은 참 행복할 줄 아는데 그러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인생과 그 후대 바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질주의로 살다가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피림 시대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성공했는데 결국 그것이 영원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런 많은 부분들 속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과 안식은 영혼에서부터 정말 이 영원한 우리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참된 행복이 옵니다. 그래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놓치고는 그것을 다 빼앗기고는 절대로 행복이 올 수 없습니다. 잠시는 전부 육신적인 쾌락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공허함을 주는 것이고 더 이상한 문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안식이 아닌 육신의 쾌락을 행복으로 삼으려는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쉼을 얻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이 꼭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한번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왔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왔는 영적 문제, 이 죄의 저주의 문제고 이것은 이 사단의 역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를 통하여서 어떤 현장이 펼쳐지고 있고 어떤 현실이 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 이미 정신 문제는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사람이 물질이 많으면 정신도 건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꼭 이상하게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저 정신적으로 약하고 힘듭니다. 우리가 가난한 시대에 차라리 그때가 정신이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보다도 우리 어른들이 정신이 더 건강하고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물론 또 약할 수밖에 없도록 많이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는 옷도 그냥 대충 입고 다니면 되는데 신경 쓸 게 너무 많습니다. 머리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신경 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없어졌는지 또 태어날 때부터 신경이 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예민합니다. 세상에 누구 이제는 건들 수 없을 정도로 예민하고 무슨 이제 간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고 이제는 자녀들과 또 자녀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예수 믿으라 교회 가자 이 소리도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참 여러분이 전도도 굉장히 좀 지혜롭게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친구를 데려왔다 해서 기회다 전도하려고 하면은 바로 역반응이 나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자녀를 놓고 쭉 기도했죠. 물론 자기를 왔을 때 전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어거스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걸 가지고 다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요즘에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많은 부분들 속에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듭니다. 지식인일수록 실제로 정말 믿으라 하면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믿어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또 부정적인 사고와 이런 것들이 문화를 통해서 많이 전달됐기 때문에 참된 이 복음을 통해서 행복이란 이것을 전달 못 받고 전부 기독교가 없고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거부터 부정적인 소리가 나고 교회에서 일어나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한두 가지가 이제는 뉴스가 되어서 이런 것을만 다 들었기 때문에 그게 사고방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저런 것이야. 목사는 저런 것이야. 그리고 이 시대는 이런데 교회가 안 맞아. 이제 서서히 이제는 이제 들을 이야기도 없을 뿐더러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정신 문제는 더 심각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는 이 문제가 정신 문제가 그냥 끝나지 않고 마약 문제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바로 정신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 문제로 연약한 부분들이 힘드니까 쾌락을 갖다가 좀 쉼을 갖다가 여행을 갖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마약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약 가는데 이제는 옛날 히로뽕 카등 이런 것도 이제 그것도 재미가 없어요. 요즘에는 이런저런 참 강한 것들이 얼마나 나오는데 펜타닌이라는 것은 나왔는데 이거 한번 맞으면 완전 바로 좀비가 되어집니다. 몇 번 맞으면 좀비가 되어서 그냥 바로 자기 모든 것이 몸을 가눌 줄 모르고 그러면 좀 어디 과연 구석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돌아다닐 수 있는 그건 또 돌아다니는 병이죠. 그래가 완전 좀비처럼 이래가지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이 뉴스들이 이제 미국 각 주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 교사 선교국 때 우리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 오셨는데 그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예 그 각 동네 그 어떤 도시마다 어떤 한 타운은요 마약 동네가 돼 아예 마약 환자들 거기 모아놓고 또 청소하기는 저좀 밀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오고 그런 현장도 많고 콜롬비아 가서도 마찬가지로 아예 마약촌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마약촌이라면서 거기는 어떻게 누가 마약을 해도 가서 잡으려고 하면 다 잡아야 되는데 몇십만 명 다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참 저 마약한다 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많은 부분은 이 현장을 두고 그 아픔을 가지고 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축복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상 이 복음 이 받은 이후에 자기 인생의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답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인생에 그냥 만족하면 사는데 바울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데 자기가 전도한 지역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야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 교회 부흥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기존 신자, 다른 일반 교회, 다른 교회 신자 있으면 잘 신앙생활 하라고 복음 포럼 해주되 그는 잘 하라고 해놓고 정말 불신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될 수 있거든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붙입니다. 바울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울을 하나님 쓰셨고 바울에게 많은 영혼을 붙여셨고 로마를 붙여서 로마까지 살리고 로마 제국을 살리는 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 마약 문제 이러면 각종 문제들이 거기서 다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락 문화, 우상 숭배부터 영적 타락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심각한 타락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또 디모데후서 3장 이런 내용들 하나님 떠나가지고 전부 고통의 이 현장 아니겠습니까? 자연적인 것뿐 아니라 전쟁뿐 아니라 인간관계뿐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 거짓 또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유혹하면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가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자기만 사랑하고 부모도 몰라보고 많은 거역한 이런 시대가 되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내적인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외적인 이런 이 저주 재앙을 통해서 오는 고통인가 하면은 디모데후서는 내적인 자기만 사랑하고 이기주의 속에서 오는 이런 인간관계 파멸 속에서 오는 이런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시대를 맞이했는데 여러분이 단순히 저 사람이 이상하다 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귀한 우리의 전도자의 기도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정말 술과 담배로 또 이상한 여러 가지 가난과 저주로 질병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 나라에 저 나라가 이상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상하고 더러운 데는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선교사들은 이 나라 어떻게 와서 빛을 발하려고 아펜실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육지도 이렇게 밟아보지도 못하고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이 빛된 그리스도의 이야기 성경 하나 던져주고 죽기도 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많은 우리 선교사들이 언더우드나 이런 분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펜셀로나 이런 분들은 감리교회를 통해서 들어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언더우드나 또 이런 많은 우리 여기에 선교 동산에 가면은 이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을 세워놓고 학교를 세워놓고 이 터가 다 좀 그런 땅입니다. 이 터가 사실상 우리 선교사들이 그 움직이는 터였습니다. 이게 원래 개성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기독교 교사들이 기도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교회가 남신교회고 그 전신이 남신교회 부분이고 우리가 여기 이제 우리가 남신교회는 이사를 하고 우리가 여기 이제 매입해서 와서 이렇게 함께 하는데 정말 기도의 땅이고 선교의 땅입니다. 이 대구를 밝게 하는 이 구심점이었습니다. 이 영남권을 밝게 하고 전 세계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구심점이었습니다. 특히 이 한국의 기독교가 이 대구 중심으로서 굉장히 일어나서요. 대구가 참 복음만 넣는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기서부터 좋은 이 목회자와 인물들이 나오고 이 교회의 영향을 가지고 이 땅을 살리고 전도 선교했습니다. 사실 이 대구에 그 교회들이 세워져서요. 이 그 주변에 있는 시골 어떤 분들은요 평신도인데 걸어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 동네 교회를 세우고 또 가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일을 하고 사과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평상시에는 좀 그래 하다가 또 시간이 되면은 겨울에는 또 한여름에는 개나리 봇좀 하나 메고 쭉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돌아오면서 또 확립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달림과 배고픔과 또 비난과 조롱을 많이 받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좀 손가락질해서 당하는 거 참 못 견디잖아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겠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전하도록 사람들을 정말 죽어있는 영혼들을 저 사람이 저렇기 때문에 마약하기 때문에 정신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이 더럽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안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려고 정말 그 사람들이 또 우상 숭배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 이상한 문화가 이 악한 문화들이 없어지도록 복음 전하면서 오네시모 같은 도둑놈도 감옥에서 복음 전하여서 제자로 만드는 이런 사역을 감당했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바울이 전달하는 이 복음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내 행복에 취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이제부터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첫 번째는 교회와 현장에서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이 꼭 되겠습니다. 4장 2절의 말씀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바울의 인생이었고 또 모든 함께하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골로새 교회는 흑암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엄청난 이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흑암 권세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 축복의 이 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정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을 두고 살아가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우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적인 눈을 뜨고 하늘을 보면은 보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를 통하여 받은 이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배경이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 속에 주의 천군 천사 동원되는 그 속에 여러분이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그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보좌의 배경이 있음을 보시기를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귀중한 축복은 초등학문으로 세상의 육신적인 지식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최고의 이 고상함을 통하여서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사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살고 내가 응답받자 이런 기본적인 부분인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메시지의 모든 특징들은 바로 죽어있는 영혼들입니다. 그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힘을 키우는 것이고 그 현장에 한 명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욕하는데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복음을 안 전했다면 정말 조롱당하고 있는데 그 조롱을 그 전도자들이 정말 그 싫어하고 더 이상 나는 전도 안 하겠다 했다면 더 이상 여러분에게 복음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무시한 것을 넘어서 조롱한 것을 넘어서 여러분 안 믿는다는 그런 것을 넘어서 또 인격적으로 요즘에 싫어하는 것을 하기가 힘든 시대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것을 감수하고 어떤 전도자들은 감옥 속에 갇히면서 어떤 전도자는 완전 집안에서 완전 쫓겨나면서 어떤 데는 진짜 매 맞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돌 맞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한 이 축복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직도 이슬람이나 중국이나 또 많은 부족에는 이 복음 전하면 또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누가 가며 정말 누가 보낼 수가 있으며 정말 그 현장에서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어떻게 그 한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야만 그리스도가 들어가야만 빛이 비출 텐데 우리의 한국처럼 이런 빛이 비출 텐데 누가 보낼 수 있고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참 이 시대는요. 저도 목사지만은 좀 너무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더 이제는 어렵기 때문에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많은 부분 속에요. 정말 우리가 조금만 눈 뜨면요. 더 이상 목회자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 10년, 20년 전만 해도 다 선호하게 목회자가 되고. 그런데 이 가면 갈수록 앞으로 더 현실적인 눈이 떠여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당장 주변에 있는 우리 성빈이 보고도 네 목회자 하려고 하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많이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성공하겠다고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냥 뭐 꼭 목회자 되라기보다도 저는 한 번씩 떠보거든요. 그게 이제 믿음의 이 부분이고 관심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젊은 부분들은요, 진짜 똑똑하고 괜찮으면 목회자 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앞으로 그 축복과 그 응답은 다른 겁니다. 우리 가문, 나라의 가정 가문들 쭉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 가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복음 전하는 가정 가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언더우드 가문은 우리나라 선교했는데 어떤 가문이 되었습니까? 참 많은 이런 축복들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겠죠. 소명이란 부분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명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이 시대를 놓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꼭 되겠습니다. 특히 전도자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1번의 2번의 부분이죠. 1번에 또 그 2번의 부분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또 구원과 이 전도 선교 사역에 여러분의 기도가 담기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중남미 선교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지역의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한 영혼이 더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 옛날에 영화 봤던 흑백 영화 신들러 리스트, 그 영화 생각나요. 그 사람이 유대인 하나 구하는데도 자기가 온통 뒤에서 모든 걸 이렇게 해서 어쨌든 자기 있는 것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사듯이 또 바로 구하고 정말 유대인 이 학살 알지 않습니까? 가스실에 죽어야 되는데 가기 전에 한 사람 더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반지 하나인데 인상적으로 그 반지면 이 몇 명이나 더 살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무엇을 위해서 가장 소중히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부터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마음만 해보고 해도 하나님은 기뻐서 이 모든 것도 하시라. 그리고 정말 빛의 경제로, 빛의 여러분의 성공자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인에게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말까지도 지혜로운 우리의 삶도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외인에게 지혜로 행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정말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많은 구원받을 사람들, 불신자들, 우리가 말 한마디 때문에 기독인들이 이상한 행동 때문에 그들이 막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외인에게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성질대로 가지고 있는 시스템대로 벌로 말 함부로 퍽퍽하지 마시고 우리끼리야 뭐 구원받았으니까 뭐 그렇게 해도 우리는 존경하면서 하면 좋은데 우리끼리 뭐 혹시나 뭐 교회 와서 말 함부로 해서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불신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이 지혜롭게 여러분이 소금을 가지고 이렇게 고르게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말을 여러분이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바로 시간표가 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마음이 열려서 기다리면요, 그 사람은 공고한 시간표가 오고 마음이 열리는 시간표가 오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들이 여러분에게 답을 구하려고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 답을 알게 하는 것은 우리의 전도자의 아주 중요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전도가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정말 지혜를 얻기를 바라고 지력을 얻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기도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4번 우리가 이 시대의 언약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의 언약, 선교의 언약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을 잡고 24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는 열매가 맺고 응답받는 성도가 되겠죠. 아무리 여러분이 잘났다고 생각할지라도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정말 아무리 여러분이 잘 된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아무리 교회 성도가 많아서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떵떵거리고 살아도 정말 전도가 안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 더 구원하는 일에 정말 내 인생의 시간과 나의 이 건강, 내 면역까지라도 내가 조금 이렇게 많이 시간 쓰고 신경 쓰고 많이 하다 보면 피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이 약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해서 내가 빨리 소진하고 간다 할지라도 어차피 90까지 100까지 살아도 내가 전도 못 한다면은 건강 뭐 요즘에 다 여러분이 그 명절 때 다 건강이 최고야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것을 묵상하면서 맞다. 내가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한 영혼이 더 구원받고 한 지역이 한 나라가 더 산다면은 내 빨리 몸이 소진되어서 내가 호흡이 빨리 내가 단축되어도 괜찮겠다. 이런 것을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 내가 닥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한번 그런 고민이라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냥 왔다가 우리가 정말 너무 귀한 축복을 받았는데 참 전도자들의 기도 때문에 헌신 때문에 수고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조금 헌신할 마음이 안 생깁니까? 조금 우리가 전도할 마음이 안 생깁니까? 조금 기도할 마음이 안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관심이 없다. 그래도 생각이 안 든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조금 더 임마누엘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참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정말로 기도 응답이 지속되어지고 생명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도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치유운동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받다가 치유받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현장 속에 많은 사람과 함께 답을 주고 포럼하다가 정말 치유의 역사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 우리는 이 일을 놓고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전도자들, 일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목회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중직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우리 후대 서밋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죠. 미국일수록 유럽일수록 이제는 정말 육신적인 행복에 빠져서 이 부분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선교사도 안 일어나고 목회사도 안 일어나고 호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저 다민족들 특히 조금 힘든 나라 그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목사로 삼고 그럼 너는 침례만 하면 된다. 예배만 인도하면 된다. 영적으로 지도를 받거나 이런 것보다도 너는 예배 인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하나님 참 감사하죠. 우리가 삶이 참 편하면 편할수록 무릎 꿇는 시간은 없고 정말 영적 문제를 보고 전도하는 이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되지 않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7절부터 있는 내용들을 쭉 가지고 한번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데우기고와 오네시모 같은 일꾼이 일어나도록 아리스다고와 마가 요한 같은 또 유스도 같은 이런 일꾼이 일어나도록 에바보라 디도나 또 누가 데마 같은 일꾼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눈바와 아키포 같은 이런 중직자와 정말 자기 집을 제공하고 헌신하며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꾼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은 두기오와 오네시모 같은 경우는 잘 알지 않습니까? 서로의 사정을 잘 알리는데 바울의 사정과 골로새와 빌립보 교회의 이 사정을 중간에 잘 알리면서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복음 받고 변화가 되었어요. 특히 오네시모 같은 이런 사람들은 변화가 되었어요. 원래 자기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튀었는데 잡혀가지고 감옥서 바울 만나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 도둑놈인데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두기오와 같이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그렇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이런 목회자로, 이런 청년 귀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이런 것보다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걸 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꾼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다가 고난당한 아리스다고와 이 마가 요한과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은 이 땅에 흑암의 문화를 무너뜨리고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귀중한 사역자들인데, 여기 보면 사역했다 하는 게 아니고 역사했다. 얼마만큼 큰 힘을 이렇게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이 사역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들, 그렇죠? 전도자의 위로가 되는 자들, 그렇죠?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다음 2번에 3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에바브로 디도 뭐 이런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 누가 의사,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대마 같은 일꾼. 물론 대마는 이렇게 조금 하다가 세상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데는 사역하고 일꾼인 좀 막 하다가 참 신실하게 보이는데 어느 날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사랑해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꾼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잠깐 쓰임받든 지속적으로 쓰임받든 간에 이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일꾼을 키우고 정말 이 일꾼을 놓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들 특징을 한번 보세요. 교회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교인들 많아서 또 교인들이 많은 부분 속에 섬기는 때문에 크게 취해서 하지 말고 정말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이 목회자들, 한 영혼 한 영혼 그 복음의 확신 가도록 그리스도의 이 믿음 가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요즘에 우리나라나 이 선진국에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약해지느냐? 영성을 가진 목회자가 없어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 목회자, 정말 나 물질의 성공 중심이 아니라 정말 당장 걱정해야 될 것이 먹는 것이고 우리 후대 키울 것이고 이런 것일 수 있는데, 이런 거와 상관없이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알게 하고 이 복음 속에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 속에 응답받고 이 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여기에 관심 있는 이 목회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놓고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또 이런 일꾼을 놓고 기도하고, 안 되면 여러분 가문에 이런 일꾼, 이런 목회자가 일어나도록 기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수고한 자. 그때는, 지금은 시스템이 잘 되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전도는 그냥 우리가 모든 거 있는 거 다 이렇게 드려서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례비 주지요, 뭐 명절마다 맛있는 거 주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부분 속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대접받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가면 이 목회자는 거기서 끝입니다. 더 감사하고 더 이렇게 기도하고 더 현장을 놓고, 여러분들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 없는 그 현장을 두고 대학을 놓고, 그렇죠? 대학을 이제 쭉 사역하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대학의 복음의 문도 막히는 것 같고, 초중고 이런 현장의 문도 막히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많은 또 선교 현장에 이런 부분들 속에 참 많은 우리가 이 앞으로 해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더 시간과 이 경제와 많은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정말 여러분이 축복된 이런 응답뿐 아니라 우리는 함께 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지역이라도 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일꾼이 세워지도록 응답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중직자가 없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목회자가 없고 그렇습니다. 늘 이렇게 요즘에는요 목회자들이요 교회 자기들이 생을 걸고 하는 이런 부분보다도 요즘 법원에 고발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부교육자들 또 우리 전사님들 노조가 생겨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들. 예. 그래서 노조해서 이제 뭐 사례비를 어떻다 적다 이거 올려달라 이제 노조하는 거예요. 그것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읽은 기사만 해도 오래됐습니다. 참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또 우리 부교육자 더 이렇게 마음껏 복음하도록 해야겠죠. 서로가 그렇게 하는 거죠. 절대로 서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위하는 마음 속에서 그렇게 되어줘야 되는 거죠. 어떤 교회는 부교육자는 고생해야 돼. 또 이렇게 뭐 진짜 우리는 어려울 때 이렇게 목회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우리 장로님들은 더 부교육자들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응답받아서 우리는 함께하고 우리 부교육자들은 혹시 교회가 어려우면 내 사례비를 삭감해서라도 더 교회가 든든히 쓸 수 있도록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함께하면서 어떻든 간에 우리의 관심은 돈이 아니잖아요. 내가 많이 받고 안 받고 이게 아니잖아요. 목사마저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 생각은 정말 한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임마누엘을 누린 것이 되어야 되고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게 목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의 관심은 한 영혼이 더 구원받아서 그 영적인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더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어른당할 때 저는 어떤 데는요. 저기 있는 조정선 우리 성도님 가정이 있듯이 우리 모든 교육자가 막 매일 가서라도 그분들이 힘을 얻고 믿음 가지고 그 영적인 저주 재앙 귀신의 세력이 떠나도록 도와줘라. 여기서 우리가 역사를 안 낸다면 뭘 우리가 하겠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모든 시달림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진짜 임마누엘이 넘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많이 힘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가야 됩니다. 혹시 제가 이상한 동기 있으면 바로 목사님 그만두십시오. 그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저는 그때 빨리 맞습니다. 저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왜요? 제가 이 복음을 막거나 제가 이 복음 운동을 막으면 안 되잖아요. 내 살이 사육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차피 복음 몰라서 목회자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잠깐만 이렇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뭐예요? 목회를 그만두겠다. 농사 이렇게 했다. 이 복음 말고 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때부터 시작해서 30년 동안 보너스 인생, 그 보너스 인생 한 번서 30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한도 없습니다. 정말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전도 선교의 방향이 없다면, 내 살이 사역을 가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 처리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웬만하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목사가 어떻든 간에 뭐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또 다 헌신하고요. 목사가 이상하면요, 다 그게 쌓여서 다 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다시 한번 저에게 귀한 권면의 말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는 정말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눈바와처럼 지역적마다 300군데 지교회 운동 왜 기도 제목을 계속 두는지 압니까? 정말 왜 우리가 훈련을 하고 왜 우리가 정말로 복지와 치유 사역을 우리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렘넌트 사역과 우리 전문 사역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든 안 하든 간에 써놓고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정말 지역과 이 문화를 바꾸는 이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2, 3천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중남미 선교 또 오사나의 사역을 놓고 우리는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정말 이 시대를 놓고 깨어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를 바꾼 사람은 생각이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어두운 시대에 깨어있는 많은 선각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이렇게 깨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축복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부터 이 시대를 놓고 237 5천종을 놓고 좀 깨어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는 영적 문제 해결하는 오직 복음으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들이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변질되는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이게 변질되는 중직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잡은 남은 자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순례자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흑암 문화를 바꾸는 정복자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시작일 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앞으로 큰 힘이 되는 큰 강물이 되어서 그 강줄기가 힘있게 내려가는 이 부분 속에 강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그 그림이 우리 교회의 그림입니다. 늦더라도 정말 이 복음이, 우리의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생명의 강이 넘쳐나서 온 땅을 덮을 때까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시간표가 올 때까지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시대를 놓고 깨어있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함께 응답받습니다. 오직 복음의 이 비밀을 가진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고 영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임마누엘을 이야기하고 신분 군세를 이야기하는 이 축복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비밀이 이제는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의 지역으로 또 다른 우리의 지역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237 5천종으로 하나님 이 귀중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온 성도들 여기에 기도하며 헌신하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또 이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목회자가 일어나는 교회, 이런 중직자가 일어나는 교회, 이런 후대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